2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트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모든 경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드디어 2019년의 마지막 한 해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버킷리스트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적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버킷리스트의 이 단어의 유래는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이제 교수형이나 사형을 이제 처할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켓스 있지 않습니까? 양동이, 그 양동이 위에 올라가서 올가미를 이제 목에 매고 그리고 그 양동이를 바로 차면은 이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킵더 버킷이라고 해서 그 말에서 유래된 것이 버킷리스트입니다. 다시 말해 죽기 전에 삶을 돌아보며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적어보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007년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와서 더욱더 이 버킷리스트에 더 주목하고 유행이 되어졌는데요. 잠시 혹시 영상이 준비되었나요? 네,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run hospitals, not health spas. 2 beds to a room, no exceptions.
There was a survey once. 1,000 people asked if they could know in advance would they want to know the exact day of their death. Who the hell is that? Who the hell are you? 96% of them said no. Oh, God. What am I, in the morgue? That was the first time I laid eyes on Edward Cole. I want my own room. You run hospitals, not health spas. 2 beds to a room, no exceptions. Damned if I'm gonna spend the next 3 weeks laying next to Zombie Roy. My freshman philosophy professor signed this exercise and called it a bucket list. We were supposed to make a list of all the things we wanted to do in our lives before we kicked the bucket. Cutesy. It's pointless now. We could do this. We should do this. This is living! I hate your rotten guts! Is he insane? Depends. You gonna drive it or buy it a dress? Just getting to know each other. I don't understand how you can run off with a total stranger. I've got 45 years greased up under the hood of a car. I think I've earned some time for myself. You got kids? I don't see her. It's time. Why are we, Oh, my God. What are you so afraid of? Just because I told you my story does not invite you to be a part of it. Dear Edward, there's no way I can repay you for all you've done for me. So rather than try, I'm just going to ask you to do something else for me. Find the joy in your life. You hate me? Not yet. We live, we die, and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두 주인공이 자신들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의 목록을 작성해서 하나하나 해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30, 40대 대상으로 이 버킷리스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죽기 전에 가장 해보고 싶은 것. 여러분들은 어떤 거세요? 죽기 전에 정말 내가 가장 해보고 싶은 것. 우리나라 30, 40대 직장의 버킷리스트가 1위가 세계 일주 여행이라고 합니다. 또 2위는 열정적인 사랑을 하기. 어떠세요? 다시 그 10대와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가 하면 3위는 부모님께 효도하기. 그리고 4위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미있는 버킷리스트도 있는데요. 우리 남자분들 좀 새겨두셔야 돼요. 배에 시스팩 만들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 면전에 사표 던지기. 이런 것들. 직장인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킬리만자로에서 사자 사냥하기. 이러한 버킷리스트도 있었습니다. 2019년 여러분은 어떻게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웠을 거예요. 여러 가지 또 내가 이걸 해보겠다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결심은 했지만 그것들을 하지 못해서 그 후회로 가득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버킷리스트에도요 두 종류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즉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작성하는 리스트예요. 세상의 버킷리스트의 출발점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얻고 이루었지만 얻고 이루면 이룰수록 더욱더 허전하고 허무한 것. 그래서 계속 다른 버킷리스트들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의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하는 목록이 세상의 버킷리스트라면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는 것. 그 일을, 그 리스트를 적으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생전에 꼭 해야 할 일들, 죽기 전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 죄악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후회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이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이미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길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로마로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여러 왕들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즉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24절에 자신이 달려갈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앞으로 네가 이런 일을 처하게 될 거야, 앞으로 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본능상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올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24절에 오히려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바울이 죽게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그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라고 보게 됩니다. 세상의 버킷리스트는 내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야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열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처럼 그것이 피할 길이 아니라 자신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과 항상 기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계수하는 자만이 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오늘이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며 살아왔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일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실 때 후회하실 것 같은 그러한 일들, 나의 버킷리스트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갈 때도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잘 듣고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는 즉시성입니다. 이 즉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항상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자신에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많이 들어요. 심지어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의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그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삶이요, 길어야, 정말 길어야 80, 90입니다. 저도 여기에 처음 왔을 때 25살이었는데 정말 꽃다운 청년의 나이에 왔는데 이제 어느덧 12년이 지나서 37을 이제 돼가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이렇게 4번만 지나면 8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금방이잖아요.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에 대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할까? 정말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에 내가 그동안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못 받았어. 내가 진짜 내 평생에 롤스로이드 한번 타보고 벤츠 한번 타보지 못한 걸 후회해.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아마 결국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회사에서 월급을 더 많이 받았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죽음이 코앞에 왔는데 더 누리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내일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간다면 누구도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일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어떠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마음을 치며 한탄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한탄할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또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생각했구나, 내가 주위의 사람들을 더 돕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후회할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그것을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더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할 것 같다면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자녀에게, 내가 정말 임종 때에, 내가 눈을 감을 때에 내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겼어야 하는데 그런 후회가 될 것 같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시고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부터 정말 우리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죽고 나면 무엇을 남겨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떤 소유를 남겨줄 것도 없고 또 그런 것을 남겨준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을 남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의 일기장을 올해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쓰는 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녀들이 성장해서 아빠가 만난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그 자녀들이 반드시 꼭 만날 수 있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바람으로 그것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그 일기장을 읽어볼 때에 정말 아버지를 찾아온 하나님이 자신들도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작성만 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당장 하지 못하고 다음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미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돕는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항상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즉시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의 요소는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을 적는 것입니다. 즉 추상적이고 너무 광대한 그러한 것을 적게 되면 우리가 하지도 못하고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고아들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고 싶다. 이러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그러한 리스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많은 아이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는 없지만 한 아이에게는 내가 일정한 금액으로 도와줘야 된다. 내가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 한 학생에게 일정한 금액의 장학금을 보내줘야겠다 라고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실현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은 꼭 10년에 꼭 올해에는 성경을 기록을 꼭 해야겠다 하지만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까지 잘 나가다가 어디서 막혀요? 레위기에서 막혀요. 너무 재미없다. 안 되겠다 하고 덮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일독으로 하면은 너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다 내가 매일 하루에 성경을 3장을 꼭 읽겠다. 그렇게 리스트를 적어보면 매일매일 3장을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성경을 읽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올해에는 내가 정말 교회 봉사를 한번 시작해봐야겠다라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보조선생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없지만 아이들하고 잘 놀아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 봐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일학교 보조선생님 혹은 내가 노래를 좋아하면 여러분들 정말 새해에는 또 성가대와 함께 조인해 주시고 또 찬양대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가시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잖아.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내가 새벽 예배 꼭 나오리라 하면은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일주일에 딱 하루만 내가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날을 정해서 내가 토요일이면 토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한번 더 깊이 기도하겠다. 그러한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는 구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것을 작성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는 점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확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쑥쑥쑥 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가끔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 보면은 얘가 언제 이렇게 키가 컸나, 그런 거 많이 공감하시잖아요. 집사님, 효림이가 이렇게 언제껏 나랑 맨날 같이 있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아빠보다 더 크겠어?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를 정도로 쑥쑥 큰다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모습이 이렇게 키가 크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기뻐하고 흐뭇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신다는 겁니다. 만일요, 여러분들이 아직 11조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면요, 10%가 아니라 5%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수입의 10% 하는 거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10%가 부담스럽고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여러분들이 5%부터 시작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입이 예를 들어 2,000불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00불부터 시작해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이 하나님께서 뭐 돈이 없으셔서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의 3%나 5%를 한다고 너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흐뭇해 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만약 여러분 가운데 또 11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11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점점점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11조를 하셨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5년 전에도 10%, 10년 전에도 10%.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멈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조금씩 마치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정말 성장하는 것처럼 조금씩 자라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당연하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면요, 우리에게는 도전과 성장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11조를 만약에 한다면은 내가 11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또 부담이 없으면요, 어쩌면 그것은 내 믿음의 성장이 멈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이 있을 때 늘 언제나 어렵고 한계가 느껴지고 좀 버거울 정도로 느껴질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는 성장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악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쉬운 곡만 연주하면은요,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정말 연습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곡을 끊임없이 힘들지만 어렵게 연주할 때에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어려운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의 리스트와 올해의 리스트가 같다면 믿음이 멈춰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 공부와 초등학교 2학년 공부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준과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회사에서도 작년도 영업 수익 목표와 올해 영업 수익 목표가 다르다고요. 점점
확산되어지고 더 포괄적으로 넓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지고 성장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후원해 주셨습니까?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들지만 혹은 한 선생님을 더 돕는 것을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로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 수입으로는 너무 빡빡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믿음으로 힘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 일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매년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일독에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 일독에 요한복음을 더해서 읽어보는 것을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올해와 내년이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해가고 그 폭을, 그 규모를 넓히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중에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올해에는 주일 성수를 어디를 가든지 출장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해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매년 이것을 이렇게 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정해봤어요. 올해는 수입의 12%에 11조를 하고 또 수입의 10%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돕고 또 우리 딸이 이제 초등부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 어린이 성경을 가지고 사복음서 읽는 것을 1년 동안 도와주고 또 사실 4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제가 버킷리스트에 올렸는데 잘 하지 못했어요. 너무 바쁘고 또 일이 많아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그 민장 마을에 2달에 한 번씩 가서 그 예배에서 또 아이들 격려하고 또 말씀도 전하는 사역을 해보려고 다시 한번 정했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국내 선교지와 또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신앙서적을 이렇게 읽는 것을 제가 잡아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여러 왕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굳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를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삶 가운데 전부 다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그 가상 실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텔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를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이뤄간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만약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보다 세상의 버킷리스트를 채워가며 살아갔던 한 해였다면 2020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30일이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꼭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뭐예요? 신년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신년 기도 제목 때
나의 버킷리스트를 적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적었지만 정말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에 그 신년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는 나의 버킷리스트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그런 한 해. 이제 나의 삶이 나의 욕구를 채워가는 그러한 세상의 버킷리스트를 지어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가며 작성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